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29살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이분의 남편은 생활 능력이 거의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또 자녀들도 또 낳았는데 요것들이 시대적으로 부모님 속만 썩여. 그러니까 이 부인의 마음이 완전 지옥인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를 또 연락을 하시더니 주일 예배 때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불교에 오랫동안 이제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 아껴뒀던 제일 좋은 옷을 딱 차려입고 또 예배당에 1시간 먼저 딱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예배 드리는 내내 우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너무 가슴이 벅찼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 싹 다 회복시키는 비밀이 예배 안에 있어요.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최고의 비밀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죠. 말세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바로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 그럼 내일도 말세인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느냐?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등만 가지고 있어요. 등불이죠.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5 처녀가 있고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또 5 처녀, 이 10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딱 오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등이 1000개, 10,000개가 돼도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름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친 5 처녀. 무슨 말이죠? 종교 생활하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때, 지금 포함한 이 말세 때 이렇게 복음만 놓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기름까지 준비한 완전한 복음을 준비한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저희 가정의 상당 기간 실패가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을 거쳐가는 분들은 절대 교인으로 만들지 않겠다. 자, 1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이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달란트라는 거는요, 금 아시죠? 골드, 금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는 34.2kg이에요. 오, 대단하죠? 제가 한국 금거래소
가장 최근 그 금거래소의 그 현재 지금 얼마 하나 하는지 봤어요. 1kg 금 1kg 가격이 6,240만 원입니다. 지금 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1달란트는 대충 계산해도 21억 3,4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귀중한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럼 이 또 귀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누구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맡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달란트, 너무나 귀중한 이 달란트는 뭘 상징합니까?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들처럼 복음과 전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참된 헌신을 드리는 성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다른 거에는 너무 열심을 해. 이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또 31절부터 46절에는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참된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는 양과 같은 성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만 거부해. 복음만 듣잖아. 다른 거는 막 열심히 들어요. 그 망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염소 같은 교인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염소 같은 교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치받아요. 막 들이받습니다. 염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방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들을 막 기르는데 겨울에는 또 이게 추울 때는 양들이 가만히 있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목자들이 염소 한 마리를 넣어놔. 그럼 염소가 밤새도록 치받아요. 막 들이받아, 뿔로. 그러면은 양들이 막 아프니까 도망당기다가 밤에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염소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자꾸 싸우려고 그래. 그래야 소화가 되나 봐, 이렇게. 자, 여러분들, 말세 때 이런 일들이 그럼 교회 안에 왜 일어납니까?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실패했다, 예배 빠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음 가진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주일날 다 오잖아요. 교인도 오고 다 와요. 그런데 복음 빠진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 가진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자, 이 때가 바로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라니까 뭐 윤리도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는 그 단어를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복음은 싫대요. 그러면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래요. 막 그냥 막 대박 나라 그러면 아멘 그래요. 막 건강해라 뭐 암이 녹는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악한 것도 악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선한 것도 선한 대로 응답이 돼요.
자, 그러면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 세상의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강단에서 교회에서 내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해. 내 기분에 맞춰주고 내 욕심에 맞춰주고 그런 얘기는 막 들으려고 그래. 이러니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만난 세상과 종교화된 교회들을 살리려고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우리 인생에 세 부류의 인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운명에 잡혀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인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의 인생은요, 아무리 윤리, 도덕, 인격 수준이 뛰어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와 재앙을 달고 살아가는 운명에 잡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깨버렸어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에 대물림된 이 상태 속에서 불신자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해야 되는 운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의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 최선, 노력을 다해도 실패와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는 운명에 잡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주중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대병원 전도를 갔어요. 근데 고대병원 병실 그 로비에 큰 창 틀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보통 여자분들 또 젊은 또 아이들이 거기 창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특이하다, 저 할아버지. 이게 딱 가서 저희 그 아주 위대한, 아주 훌륭하게 만든 전도주보 있잖아요. 그걸 딱 드리면서 교회에서 나왔다가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단칼에 거부하시더라고요. 아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여운을 남기셨어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데려가려고 어깨 위에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듣자마자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떼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혹했나 봐요. 눈이 동그래지더니만 전도주보를 얼른 받더라고요. 지금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과학과 의학이 모르는, 정치인이, 경제인이 모르는 이게 영적인 실체입니다. 자, 불신자의 인생은 아무리 성공, 권력, 명예, 출세를 해도 허무와 방황을 끼고 사는 운명에 잡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야 될 소속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또 실제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뭘 해도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불신자의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운명은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를 운명이라 그래요. 자, 불신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운명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3장 2절로 4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뒤따 사랑해. 막 돈벼락 맞고 싶대. 늘 얘기하지만 돈벼락도 벼락입니다. 맞으면 죽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 심지어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 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종교 생활에 잡힌 가장 불쌍한 교인들의 인생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빌고 갖다 바쳐도 해답 없는 게 종교고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여기 빠져서 살다가 늘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실패와 고통을 당하고 허무와 방황 속에 살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필 다 말하는데 복음만 말하지 않는 교회를 다녔어. 5만 가지를 다 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것만을 자꾸 강조하는 교회를 다녔어. 이러면은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빼놓고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3장 5절은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신자로 헤매다가 교회에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복음을 몰라서 절간에서 하던 것처럼 복 받겠지 이러면서 막 봉사와 헌신만 죽어라 해. 성당에서 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콩고물이라도 주시겠지 이러면서요, 구제 충성을 죽어라 해.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과 평안을 경건의 능력이라 그래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을 가장 불쌍하다고 합니까? 저는요, 이분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는 실체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합니까?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말해주는 곳은 이 땅에 유일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의 애통함이 여기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복음 말고 구제, 충성, 봉사, 헌신 다른 것만 죽어라 해. 그러다가 망하니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참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막 내가 죽어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시험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교인이라서 그래요. 이러면은 얼마나 복음의 희미한지 이 말조차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갈급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3장 6절처럼 여기에 이단 사이비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짜 해답을 던지면서 툭툭 건드려. 그 말씀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게 납치한다, 성추행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가 복음이 없는 걸 이단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교회까지 파고들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이 어리석은 교인들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넘어가. 실제로 이단 사입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싹 다 교인들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들의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도 하고 또 이게 양육도 받고 말씀을 지속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복음만 붙잡는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귀하게 책임지고 쓰시려고 전도자의 삶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자, 성도들의 인생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도의 인생이래요. 교회에 나오면은 저희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매 주마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선한 일이 뭐예요? 남을 갖다가 막 도와주고, 성경은 그런 걸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 하느냐?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간에서도 하는 선한 일을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당에서도 하는 선한 일을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애통해하시고 가장 탄식하시는 대상이 불신자예요. 교인들이에요. 이걸 살리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요만큼도 없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뭐냐? 복음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서는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포도 농사 짓고 술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 함을 저주에 빠뜨린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 보러 온전하다 그랬어요. 다 같은 말들이에요. 온유하고 완전하다 그랬어요. 왜 완전하다고 얘기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발라서 아닙니다. 복음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저는요, 저희 가정의 과거를 가끔 갖다 되돌아봐요. 그리고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마치 절간이나 성당처럼 종교화되어가는 교회 현장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 만나게 하신 성도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예.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세 부류의 인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인생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운명에 잡힌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인생,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불신자가 가진 운명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으로 주신 해답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원죄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불신자의 아비로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사단을 박살내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지옥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운명에 잡혀있는 불신자들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예요. 종교 생활에 잡힌 가장 불쌍한 교인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복음 하나면 완전합니다.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 가지고는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자, 인격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종교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복음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해방시켜 줍니다. 자, 구제사랑 봉사를 마치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종교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지옥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복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교 생활에 잡힌 가장 불쌍한 교인들을 바꾸는 일에 완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들의 인생을 영원한 승리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진 성도 지금 돈이 얼마 가지고 있어? 명예와 권력을 얼마큼 가지고 있어? 미안합니다. 복음은 이런 걸 묻질 않아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자녀 대학을 어느 대학 다녀? 어느 지역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복음은 여기에도 얽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 복음은요, 네가 지금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 학문을 얼마나 많이 했어? 얼마나 죽을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 미안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에게 주신 복음은 단순합니다. 쉬워요. 편안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을 네가 알아서 처리해 놓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요, 조금 더 가지려고 막 죽으라고 싸워.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죽으라고 또 다퉈.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죽을 애를 쓰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대신에 복음은요,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은 성도들의 인생을 영원한 승리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단어들을 좀 독특하게 할 때가 있어요. 좀 바꿔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세 부류의 인생, 이 세 부류의 인생이 모두 살 수 있는 그 단어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항상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개가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야, 어려서부터 너 성경 배웠지? 그 성경, 곧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어. 그 말이에요. 복음에 붙어 있어라. 왜요?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성경 계속 봐가지고 구원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복음 안에 있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 있으면 구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네가 이미 받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너를 지혜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축복을 오늘날 지속해서 받는 곳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은 복음을 지속하게 해주는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강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주일 날만을 위한 목사예요. 어떻게 하면 쌈박하게 그냥 내가 웃기고 울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날을 갖다가 이제 화끈하게 해줄까, 요 생각만 해. 그러니까 오만 가지 예와 동원하고 막 웃기고 슬픈 얘기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설교라고 떠들어요. 그럼 또 교인들께서는 그걸 좋아해. 깔깔깔깔 대다가 막 눈물 짜다가 막 그래. 그러면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대. 그거는요, 감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강단 말씀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기록도 하잖아요. 이걸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앞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이 말씀처럼 강단 말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치유도 돼요. 그리고 점검도 돼요. 갱신도 돼요. 또 도전도 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복음을 지속하게 해주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인도하는지 몰라요. 또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매 주마다 복음의 지속을 할 수 있는 복음이 담긴 강단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록도 하고, 이걸 또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가져가서 강단 노트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정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만남에도 응답이 옵니다. 만남의 응답이 뭡니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의 응답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속하는 것을 목장이라 그래요. 7천 목장은 복음을 지속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정상이에요. 이거 우리 매주마다 하고 있는 일이네. 그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지속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실현하고 있잖아요. 이 맛을 보고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인생 말고 제4의 인생을 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모가 주보를 딱 보면은 제일 먼저 강단 말씀 제목 본문을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강 이게 떠봐요. 이번 주에 이 메시지 아닌가, 제목만 보면 이제 대강 뭐 할까 이제 본문 맞춰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세 부류의 인생 딱 봤는데 맞췄어요. 불신자, 교인, 성도 이거 얘기하시겠구나. 그런데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 부류의 인생을 넘어서 제4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어메나 이게 뭘까 이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4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제1의 인생은 그럼 뭡니까? 출생할 때부터 누구나 갖게 되는 인생이에요. 운명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인생을 제1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제1의 인생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할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제2의 인생은 제가 봤을 때는 불신자와 거의 영적인 수준이 똑같습니다. 복음만 모르고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교인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이에요. 제2의 인생도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할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제3의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발견하고 체험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말합니다. 제3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만 해서 그냥 확인하고 누리면 되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성도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제4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4의 인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볼 줄 아는 제자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지고 강단 노트에 기록이 되어지고 6일 동안 삶에 나가서 정시기도 했더니 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매 주마다 누리는 제자의 인생을 바로 제4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장이 7천 목장입니다. 이 7천 목장을 만들고 운영하고 지속하고 응답받고 확산시키고 확대시키고 이 인생을 제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4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응답하시지만 제4의 인생을 사는 제자에게 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시지만 제4의 인생을 사는 제자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제4의 인생은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도전해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인생을 통해서 제4의 인생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